스가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약 5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 입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 말씀은 약 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명절을 지키기엔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서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6월절 양을 잡는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주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저녁을 잡수신 후에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떡은 바로 6월절에 먹는 누룩 없는 떡, 곧 무교병이었습니다. 이 누룩 없는 떡은 흠없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시게 하신 포도주는 십자가에 설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습니다. 거기에 작은 동산, 곧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는데 그곳은 가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오시는 곳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그리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당신이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은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너무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다 그만 땅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의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용납하라. 그렇게 예수님은 순순히 그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한밤중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를 신문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지은 죄가 없으니 대제사장 앞에서도 당당하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러자 옆에 서 있던 아랫사람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대제사장에게 대답하는 태도가 그것이 무엇이냐? 죄 없으신 예수님은 여전히 당당하셨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한 재판이었습니다. 새벽에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는 이 재판을 막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게 이 재판의 목적입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었을 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종교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법대로 재판할 수 있었지만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대해서는 로마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온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데려가서 따로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유대인들 앞에 나와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나 유대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악명 높은 강도입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적당히 채찍질한 후에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려가서 채찍질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고 그 끝에는 쇠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휙휙 그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쇠조각이 예수님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군인들이 그 채찍을 잡아당길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채찍에 맞힌 예수님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온몸이 너덜너덜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던 자리는 붉은 피가 흥건해졌습니다.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런 다음 또 그들은 일어나서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 예수님이 머리에는 과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은 채로 유대인들 앞에 나오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얼마나 심하게 맞으셨던지 예수님의 얼굴은 못 알아볼 정도로 시커멓게 멍이 들었고 퉁퉁 부었고 일그러졌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너희가 고발한 이 사람이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잘 봐라.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때렸으면 이제는 풀어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은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보고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있고 없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을 썼으나 유대인들은 막무가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반역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빌라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대로 풀어주었다가는 자기도 반역에 가담하는 자가 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재판석 앞에 앉았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없애버리시오. 그를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도저히 그들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말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참으로 눈물겨운 충성심입니다. 로마 총독보다도 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대한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했습니다. 그들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못 박았으니 예수님은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그가 명패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러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따졌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지만 빌라도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틀입니다. 산 사람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 나무 위에 매달아 놓고 서서히 피를 빼서 죽이는 형벌입니다. 게다가 완전히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습을 보게 해서 죄수로 하여금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못하셨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4조각으로 나눠서 각각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속옷도 빼앗아갔습니다. 이 속옷은 이어붙이지가 않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짠 것이었기에 군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겉옷도 빼앗기고 속옷도 다 빼앗기셨습니다. 주님은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위에서는 중동의 뜨거운 태양이 이글이글 내리쬐입니다. 밑에서는 달궈진 땅에서 뜨거운 지열이 올라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에게는 피할 그늘이 없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이 입과 혀를 더 마르게 합니다. 게다가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에 얻어맞으셔서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다. 못 박히신 손과 발에서도 피가 뚝뚝뚝뚝 계속 떨어집니다. 가시관을 쓰신 머리에서도 피가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리신 예수님은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자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엠에서 예수님 입에 갖다 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를 입술에 대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다음 날은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며칠씩 놔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다리를 꺾으라고 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하중이 아래로 계속 쏠려서 숨을 쉬기가 어렵습니다. 죄수는 조금이라도 숨을 쉬려고 다리로 자기 몸을 밀어 올려서 간신히 숨을 쉬고 또 내려갑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채 며칠씩 살아있는 사람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더 이상 다리로 몸을 밀어 올리지 못해서 숨을 잘 쉬지 못해 금방 죽게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죽음을 앞당길 필요가 있을 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부러뜨렸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죄수의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따르셔랍니다.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스가랴 12장 10절이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장차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따르시오랍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로써 오늘 본문인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지셨을 때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못자국 난 주님의 손과 창자국 난 주님의 옆구리를 보며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구원, 평화와 치유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양손과 양발을 대못에 찔리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애통합니다. 통곡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